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얼굴에 환한 미소를 머금은 채 기쁜 마음과 기대를 품고 교회에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마음에 먹구름이 잔뜩 낀 채 속상함과 우울함, 답답함을 가지고 교회에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 먹구름은 우리 인생의 구름, 인생의 먹구름이죠. 직장 내 불확실성 때문에 가득한 사람, 불안이 가득한 사람, 올해는 어떤 일이 있을까? 올해는 승진할 수 있을까? 혹시나 우리 회사가 문 닫진 않을까? 그런 두려움의 먹구름이 가득하죠. 가족 간의 사랑과 용서 대신 갈등이 있는 사람은 말 못할 긴장감 속에서 깊은 대화를 계속 피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먹구름을 발견합니다. 또 만약 시간을 조금만 되돌릴 수 있다면 이라는 후회의 먹구름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슬픔의 먹구름에 뒤덮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잃어버린 그 내 가슴에 그 아픔을 느끼게 하는 그런 먹구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불안감이라는 먹구름 속에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밤새 잠 못 이루면서 머릿속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계속 써내려가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 먹구름에 관한 현실은 그것들이 어떤 논쟁이나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이나 일정을 짜서라도 그 구름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긍정적인 생각만으로 맑은 하늘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창세기 9장은 바로 그런 구름이 어떤 느낌인지 아는 사람을 위한 본문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그 세상은 완벽한 세상이 아니라 여전히 상처 입은 세상이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땅이었습니다. 홍수는 끝났지만 그 기억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요. 땅은 마르고 있지만 트라우마는 하루 만에 마르지 않습니다. 미래는 열려 있지만 동시에 알 수 없기에 불안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바로 그 새로운 창조의 질서가 시작되는 시작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름 속에서도 언약은 변함없이 서 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름 속에서도 언약은 변함없이 서 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셔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만 기억하시면 돼요. 구름 속에서도 언약은 변함없이 서 있다. 창세기 9장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으니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축복을 선포하죠. 여러분, 이 표현은 어디서 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언어입니다.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아직 끝내지 않았다. 나는 생명을 새롭게 하고 있어. 나는 인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먼저 복을 선언하십니다. 노아, 이번엔 절대 망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복과 은혜의 선포로 시작하셨습니다. 우린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실 때, 뭔가 새로운 일을 맡기실 때 의심을 품은 태도로 우리에게 맡기실 거라고 생각해요. 팔짱을 딱 끼고, 그래? 한번 좀 너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볼게. 이번엔 날 실망시키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홍수의 심판 이후에, 멸망이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책망이나 멸망이 아니에요. 축복입니다. 가끔 휴대폰이 말썽을 부릴 때가 있죠. 좀 오래 쓰면 멈추거나 늦어지죠.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배터리가 빨리 소모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껐다 켜보세요. 재부팅 해보세요. 네, 물론 재부팅 한다고 해서 휴대폰이 다시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몇 가지 오류들은 해결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불필요한 오류에 사로잡혀 갇혀 살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면 된다는 거죠. 창세기 9장은 하나님께서 심판당한 그 멸망한 세상을 향하여 자,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는 그 세상을 향하여 보낸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축복이라는 거죠. 노아에게 있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것은 이 인류로 하여금 이 온 땅에 가득 채워라 라는 말씀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노아도 아니고 당시에 같은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지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원칙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삶의 의무와 목적을 찾게 해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며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견뎌라,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내가 생명을 주겠다, 내가 풍성한 열매를 주겠다,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사랑으로 함께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주님 이번 주만 무사히 넘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 어려움에서 건너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 환경은 우리의 소명을 성취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다른 영혼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가정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도 정말 중요합니다. 겨자씨보다 작은 그 믿음이 산을 옮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믿음들을 모아서 크고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축복은 결코 쉽고 편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고된 노동과 재건이라는 사명이 기다리고 있는 그 세상으로 나아가야 했어요. 불확실하지만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세상 속으로 그의 발을 내디뎌야 했습니다. 축복이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내가 노력해서 얻지 못한 그 소망의 미래를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 나의 이력서를 보고 시작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하십니다.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구름 속에서도 언약은 변함없이 서 있다. 네, 구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굳건히 서 있습니다. 구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은혜와 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의 이야기는 두려움과 공포의 자리로, 피 흘림과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이제부터 동물들이 인간들을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네, 인간의 죄 때문에 동물들도 다 같이 멸망당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동물들을 잡아서 먹을 수 있게 허락하셨거든요. 그러니 동물들이 인간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겠죠.
인간 때문에 망했고 인간 때문에 죽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육식은 허락하셨지만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에 먹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인간의 생명은 신성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에 대한 폭력이나 살인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인간의 죄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서로 죽고 죽이는 죄악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에서도 여전히 안전장치는 필요했어요. 선악과는 필요했다는 거예요. 경계선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산길을 운전하신 분들은 왜 가드레일이 있는지 아시죠? 가드레일은 도로가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를 위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죠. 도로가 우리에게 나는 당신을 믿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도로의 설계자가 우리는 지금 낭떠러지가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거기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가드레일은 하나의 그 도로의 경계죠. 안전장치입니다. 그걸 넘어가면 낭떠러지예요. 이제 하나님은 인간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셨어요. 왜일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인간은 너무나도 그 죄가 악하고 강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계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순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복을 선언하십니다. 축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경계를 하세요. 이것이 순서입니다. 경계란 말은 거기까지는 하지 말라라는 한계, 제한을 의미하죠. 이 순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경계라는 말을 듣고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복을 주실 때는 아멘 좋습니다. 하지만 경계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내 자유와 내 기쁨을 막으시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신 것은 우리의 기쁨을 지키고 사람들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거룩함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으니 어떤 경우에도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새롭게 시작된 이 질서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을 존중해야 합니다. 악플이나 비꼬는 말, 비난과 경멸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주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함으로 생명을 존중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남을 해롭게 하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사업이야, 이건 직장이야, 남들도 다 그렇게 해 라고 말하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과 일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신앙과 직장을 구분하지 않아야 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경계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편법을 쓰지 않는 것, 이득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비인간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이 생명을 존중해야 합니다. 창세기 9장은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관심사,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약한 자, 소외된 자, 그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하나님이 왜 돌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주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사람들은 인생이란 그 연극 무대에서 결코 엑스트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삶의 무대에서 존중받아야 할 주인공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
예수님께 용서받은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를 받아 새롭게 변화된 피조물 드립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경계라는 말을 듣고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가거나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벌 주시려고 또는 책망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 경계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 경계가 지켜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름 속에서도 언약은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생명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은혜의 테두리, 그 경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본문의 핵심인 하나님의 언약으로 넘어갑니다. 8절부터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라는 말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협상이 아니에요. 노아가 하나님, 저는 제 역할을 다 할 테니까 하나님도 당신의 역할을 다 해주세요, 이렇게 협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먼저 친히 자신의 신실하심을 선포하시고 자신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신 거죠. 노아와는 상관없이, 노아의 의견, 노아의 행동, 노아의 선, 노아의 악, 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복을 선포하시고 증거를 주신 거죠.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언약대로 지켜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유한이 되는 것은 이 세상과 그 모든 생명의 삶과 죽음이 노아의 순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노아의 순종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이미 죽어도 수십 번 다 죽었을 거예요. 심판받아도 다 심판받았을 것입니다. 왜요? 노아도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하지만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하지만 그 언약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안전하고, 그러기에 우리가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도와주겠다라는 것도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내가 너와 너의 인류를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다면 그 무지개는 어디에 떠 있을까요? 여러분, 무지개는 구름 속에 있습니다. 앞에서 그 구름이란 우리 인생의 고난, 슬픔, 두려움, 공포,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괜찮을 때, 모든 문제가 없고 잘 풀릴 때 맑고 푸른 하늘에 신호를 보내서 내가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두려움이 다시 찾아오는 그 구름의 현장, 구름 속에 그 신호를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홍수 이후의 인간들은 어떤 어두운 하늘만 보더라도 두려웠을 거예요. 작은 폭풍우만 만나더라도 또다시 홍수가 오는 것 아닌가라는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도 나의 언약은 변함없이 서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창세기 9장은 이 최종 언약이 아니에요. 언약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심판을 안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면 심판은 있습니다. 하지만 홍수로 심판하시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친히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그 심판도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하신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모든 폭풍우 속으로 친히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말을 가장 깊이 느끼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마치 죄와 진노의 홍수 속으로 들어가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을 대신 그렇게 받으셨기에 우리는 이 언약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나를 더 꽉 잡아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해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꽉 붙잡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믿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보장된다는 것을 믿으면 나는 관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나는 쌓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논쟁에서 이길 필요가 없어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꼭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보복할 필요가 없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 언약에 묶여 있는 존재, 그러므로 가장 안전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믿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무지개 같은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지개 같은 사람이란 모든 것이 괜찮은 척, 좋은 척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지개 같은 사람이란 먹구름이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무지개 같은 사람은 그러므로 정직하고 배려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인간적으로 대하지 않고 갈등이 생기면 먼저 문자를 보내고 안부를 묻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곁에 있어주는 친구가 되어줍니다. 이웃에게 몸소 은혜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확신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세기 9장은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포하시고 나아가 경계를 설정하시고 또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세상에 전하는 성도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구름 속에서도 언약은 변함없이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주간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제가 3가지 결단으로 초청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시 은혜를 받으십시오. 잃어버린 은혜가 있다면 다시 사모하며 받으십시오. 우리의 삶은 단순히 의지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그분께 돌아가야 합니다. 결심도 협상도 필요 없어요. 탕자처럼 그저 아버지 품에 안기면 돼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명을 존중하는 경계선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예를 들면 집에서 자녀나 배우자에게 하는 말에 경계를 정해보십시오. 내가 이런 말까지는 해도 이런 말까지는 안 하겠다. 지금까지 그런 말까지 했다면 그런 말까지는 안 하겠다라고 마음 먹어보십시오. 스스로 경계를 정해보세요. 아니면 직장에서 당신의 신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행동 하나를 선택하고 행동해 보십시오. 아니면 나의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를 바꾸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미 새롭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누군가에게 하나의 신호가, 표징이 되어 보세요. 작은 희망이 되어 보시는 겁니다. 이번 주 누군가에게 구름 속의 무지개가 되어 보십시오. 문자를 보내보세요. 전화를 한번 걸어보세요. 커피 마시러 찾아가 보세요. 그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손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 누군가가 그 어떤 시련 속에서 조용히 눈물 흘리며 견뎌내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름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지개는 폭풍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서든 구름을 보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구름 속에서도 언약은 변함없이 서 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찬송가 546장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구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모습이라 해도 주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언약 안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약속 안에, 그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서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아갑니다. 주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음을 믿습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약속 붙잡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언약을 내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사랑할 주님의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복과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는 경계, 그리고 저희를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의 약속에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무지개 속에, 구름 속에 무지개가 되게 하옵소서. 지친 자들에게 안식을 주고 불안한 자들에게 확신을 주시며 죄 많은 자들에게 주님 안에서 용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 모두를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